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개의 시대하고 다음에 이제 이거 구약성경 연대기 도표 이 두 가지를 다음 주에는 A4 종이 한 장에다 이렇게 드리고 뭐 물론 제가 바빠가지고 뭐 채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혼자 내 스스로 기억하시라고. 구약성경 연대기 도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해실 사모가 만든 도표인데요. 굉장히 잘 만들어서 그대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 창세기고요. 그 다음 책은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부록으로 딸려 있고요. 그 다음 민수기 밑에 신명기, 그 다음 장출민, 여호수아, 그 다음 상출민수, 사사기, 사사기 밑에 부록,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왕,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대자가 일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 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가 일로 내려오면서 옆으로 안 가요. 그죠? 대로 내려오면서 화살표가 어디로 왔어요? 창세기까지 갔어요. 그쵸? 왼쪽이 창세기부터 가요.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 외우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끝. 끝이에요. 빨리 급하게 요절대요. 요절을 외워야 된다면 역대상 1장 1절을 펴서 딱 외우세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옵니다. 출발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두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인류 전체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 다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굉장히 겹치는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대 상하는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요? 포로에게. 첫째는 왜 이렇게 우리가 망했냐를 알아야겠지만,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저술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상하라는 얘기예요. 자, 역대상하, 그 다음 라. 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에스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책이 에스더라고 있습니다. 에스더. 특별히 더는 에스라 몇 장과 몇 장 사이에 있다겠죠? 6장과 7장. 기억 안 나시는 것은 아까 자꾸 이 말로 따라서 하셔야 돼요. 몇 장과 몇 장이요? 6장과 7장에 에스더를 끼워서 읽으시면은 시간 순서대로 읽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서 총 몇 권이 왔어요? 17권. 자, 앞에 있는 5권, 그리고 뒤에 있는 12권 해가지고 17권입니다. 자, 역사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를 붙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자, 욥기는 어디에 붙어요? 창세기, 족장시대에 붙습니다.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비슷한 시대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편 어디에 붙어요? 사무엘 상하에 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 쪽에 좀 더, 물론 사무엘 상도 피난 다니면서 쓴 시도 많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 시편이 있고요.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 저 뒷변에 다윗이 쓴 시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어요. 자, 그때 당시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없었는데 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이라도 있어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 없었던 시대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나중에 지어진 다음에 자기가 써놓은 이 시를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는 머릿속에 꿈꿨던 거죠. 그러면 그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었단 얘기예요? 성전에 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두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의 중심이 다윗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이 바로 시편, 사무엘 상하, 다윗의 생애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잠언, 전도, 아가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열왕기 상,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아닙니다. 열왕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왕 위에다가 써놨지만 열왕기 상이다. 열왕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장부터 나라가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시가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선지서, 똑같이 부릅니다. 예언서, 선지서. 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구분이 뭐였어요? 기록된 분량. 그래서 5권. 근데 왜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안 되는데 왜 대선지서일까요? 예레미야에 이어졌다라고 보면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자, 그래 5권을 있고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근데 이것은 시간 순서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 순서로 다시 해야만 여기 나온 연대기 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7권을 재구성해서 시간 순서로 하면 감사하게도 이 열왕기 상 12장부터 물론 12장부터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기록되어진 것이 몇 권이라고요? 12권이라고. 12권. 12권. 자, 12권의 이름을 다 일단은 놔두고 12권은 놔두고 5권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권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둘, 하나. 자, 포로로 잡혀가서 쓴 것이 2권. 뭐죠? 다니엘, 에스겔. 이 순서가 원래 우리 기록 성경에는 에스겔, 다니엘인데요. 시간 순서니까 우리가 다니엘부터 써놓은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1차 포로, 에스겔이 2차 포로입니다. 잡혀가서 쓴 책들이 다니엘, 에스겔. 자, 그 다음에 또 2권은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성전 지어라. 쓰여진 책이 2권. 그래서 학개, 스가랴. 학개는 나이가 많이 드신 선지자,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랬는지 2장 쓰고 끝나셔요. 학개는. 스가랴는 젊어서 그런지 14장이나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개 스가랴가 포로 귀환해서 성전 지으라는 것과 관련되어진 메시지. 다음에 둘 하나니까 마지막 한 거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느헤미야 다음에 붙습니다. 느헤미야 다음. 밑에다 놓으시면 안 되고 느헤미야 다음에 붙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라기가 해서 5권. 이쪽 5권. 연대기로 해서 이렇게 5권. 다음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12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이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네모만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하셔야 되냐고요?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 이렇게 해서 이 2가지를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그 퍼즐을 맞추실 때 큰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씩 맞춰가면 훨씬 더 쉬운 것처럼 이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20쪽에 나와 있는 제4강 창세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 꽤 길겠죠? 분량이 그래서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까지가 우리 이번 첫 번째 책으로 나눈 분량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다. 창조주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부터. 이것이 가장 성경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사탄은 이것만 흔들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계속 흔들려고 합니다. 자, 2번째,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그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장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일단락 짓고 12장부터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강을 건너온 사람을 뜻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해서 그들을 구속시키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2장에서의 약속이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계획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복의 종착역으로 만들기 싶었죠. 종착역. 하나님은 통로인데.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자신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 술수에도 불구하고 온갖 조건 나쁜 환경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 창세기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왜 재밌을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무슨 역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역. 그 악역이 악역다우면 어때요, 재미가? 훨씬 더 재밌어요. 악역다워야 재밌어요. 근데 악역이 없는 드라마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악역 없는 드라마. 뭔 재미로 봐요, 그죠? 악역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근데 내 삶에도 악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밌죠. 없으면 좋겠죠. 재미없다고요, 없으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술수가 있어요. 악역들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악역을 하면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도 악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그 악역인가?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그 악역을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나 좋고 나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떻게 돼요? 꾸준히 진행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신동우 화백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하나의 게임을 했어요. 무슨 게임을 했냐면 거기에 있는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 매직을 주면서 아무렇게나 좋으니까 선을 3개를 그리십시오 했어요. 뭐 어떻게든 관계없으면 선 3개를 그리십시오. 3개를 그렇게 마음대로 그렸어요. 막 겹치기도 그리는 분도 있고 다 띄엄띄엄 해놓은 분도 있고 그러다 그것을 딱 신동화백이 딱 보고 나서 매직을 딱 잡고 한 1분도 안 걸려요. 탁 잡으면 뭐가 나올까요? 아주 멋진 만화가 나와요. 어떻게 칠해놔도 어떻게 선을 그어놔도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와, 그 사람 눈에는 그 선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작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아무리 인간이 망쳐놔도 뭐 하실 수 있어요? 그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가 실수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거 보완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보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따를 분도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실패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성경에서는 모세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식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옆에 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이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시작. 도저히 안 들을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예, 뭐 생각했는데 갑자기 얼굴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문제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를 뭐라고 했냐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지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상 여러 곳에서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상 이것을 다 찾을 시간은 없으실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어를 사용을 하는데 또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모세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성경의 그 기록을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듭니다. 어느 비유가 적절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기록한 것은 받아쓰기다. 불러준 대로 썼다. 1번.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통역이다. 옆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번역해서 말해줬다. 일단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좀 더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받아쓰기일까요? 통역일까요? 네? 서로 이제 입장이 갈리시네요. 이제 토론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받아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록한 사람의 상황이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무시됩니다. 전혀 무시돼요. 통역은요? 반영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셨다고 했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뭐가 더 적절한 표현 같으세요? 세미나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성경은 통역이 좀 더 이 기록한 방법을 보면 통역이 조금 더 적절한 완전하다 할 수 없겠지만 더 가까운 비유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들의 생긴 모습들을 다 활용을 하셔요. 그들의 특성들을 다 활용하시고 그래서 쓰시는 분이지 그거 전부 무시하시고 딴 글자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각에 쓰시고 이런 것들이 서신서를 봐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 쓰는 내용들을 봐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개인적인 고백이나 독백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있는 모습들을 활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언제 썼느냐 이렇게 보면 기록한 연대 어쨌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썼겠죠. 출애굽한 시점 이전에는 썼을 리가 없고 이후에 썼을 거고요. 대략 그러면 그 시대가 어느 때냐? 출애굽했던 시기를 BC 1446년으로 봅니다. 이제 지금은 이것도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13세기설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446년이 맞다라고.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시간 계산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워두셔야 될 연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연도를 다 외울 건 없지만 몇 개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좀 외우시고 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BC 1446년이 출애굽한 해다. 자, 그때 애굽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메노텝 2세입니다. 아메노텝 2세. 자,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아메노텝 2세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죠. 누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죠. 그래서 아메노텝 2세를 줄여서 아이가 죽었다. 아메노텝 2세다. 안 외워져 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안 외워져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본 적이 있어요. 투트모세는 누구고 아메노텝은 누구 이렇게 해서 누구냐? 아이가 죽은 사람 아메노텝 2세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왕이었다.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왜 아인지 아직도 지금 계산하시는 분 계세요? 자, 아메노텝의 2세의 2 해서 아이가 죽었던 그 시대, 이때가 아메노텝 2세 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간 그가 광야 생활을 하죠. 출애굽할 때 그의 나이가 80세,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가 120세,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썼을 것이다.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썼을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배경을 잠시 보면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쉿입니다. 베레쉿.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헬라어로 70인역을 번역되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창조라는 제네시스라고 차 이름도 있죠. 제네시스라는 차. 예,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땄습니다. 창조라는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비롯할 창, 다음에 인간세, 세상이 시작되어진 기록 이렇게 한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이 남긴 기록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고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가져온 석판, 양피지, 구전 자료 등이 다 기록이 된 것으로 보는데 이 계보가 나와 있어요. 계보. 창세기에는 50장인데요. 총 11번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이름들이 나왔다고, 이름. 이름 왜 써놨을까요? 이름 왜 써놨을까요? 중요하니까 써놨어요. 왜 중요하냐? 이게 문제죠.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름은 다른 거에 비해서 이름이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뭐를 해놔야 돼요? 메모를 해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모세를 감동하사 정확한 자료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지나치도록 하시고 어떤 사항들은 모세가 직접 계시를 받아 적은 것. 이것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 특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책을 기록하신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이 나오는 땅이에요. 자, 지구에서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그죠? 이게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이쪽이 이제 아시아고 이쪽이 유럽인데 이 세 군데를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남부,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의 배경이 됩니다. 소아시아, 이 터키 땅이죠. 터키 땅. 이것도 신약시대의 배경이 되고요. 지중해, 친구에게 같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나와요. 대해. 다음에 중동. 이 중동의 중자가 무슨 중자예요? 가운데 중. 그럼 뭘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저기 의자가 3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기준이에요? 아니요, 내가 앉는 데가 기준이에요. 양태기님 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앉는 곳이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요? 자, 이시영재님,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한이가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왼쪽에 앉아 있어요. 제일 앞줄에 있습니다, 앞줄에. 예, 강추국자님 한이가 왼쪽에 앉아 있어,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요. 어떤 사람은 왼쪽에 앉아 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앉아 있다. 왜 달라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중동이다. 그럼 누가 기준이냐 이거예요. 누가 기준이냐? 누가 기준일까요? 역사 쓴 사람. 이거 쓴 사람이 기준이죠, 뭐.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시면 가장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세계 지도 사보세요. 가장 한가운데 어느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중심이니까,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면 저 중동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썼을까요? 우리나라가 썼으면 저쪽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서남아시아로 불러야 돼요. 서쪽. 서쪽과 남쪽에 있으니까. 근데 중동은 누가 기준이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가 중동이면. 중동의 뜻이 뭐예요? 동쪽의 중간. 그럼 어디예요? 동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 이게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중동, 이쪽 우리나라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극동. 극동 방송도 있잖아요. 극동 방송. 기준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역사를 썼던 사람들, 헤로도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단어를 쓰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 베끼다 보니까 그냥 갖다가 쓴 거죠. 기준이 어디라고요? 유럽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근동, 가까우면 근동, 중간에 있으면 중동, 멀면 극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중동은 우리로 말하면
서남아시아 쪽이에요. 이쪽 이스라엘 쪽.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그리고 북아프리카는 나중에 출애굽과 관련되어진 그 상황에서 이집트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성경에 나오는 땅이에요. 자, 우리나라 지금 안 보이시죠? 잘. 이쪽에 있는데요. 비행기 타고 13시간을 가셔야 돼요. 가까워요, 멀어요? 많이 멀죠. 근데 한 번은 가볼 만한 땅이다 싶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우리 기린노교회 성도님들이 한 팀으로 해서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배워놓고 가이드 없이 제가 가이드 할 수 있도록 배워놓을 테니까 한번 팀을 이뤄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곳이 성경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인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에덴의 위치는 나중에 보겠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에덴을 여기다가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여기다가 하는 분도 있고. 자, 이스라엘 사람은 에덴이 어디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할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있다고 해요.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근거가 없냐? 아니요, 전혀 근거 없진 않아요. 터무니없이 막 우기진 않아요. 근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에덴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담과 하와, 셋, 다음에 노아도 아마 이쪽 근처에 다 살았을 겁니다. 이 근처에 가진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가서 가면 아브라함이 우르에, 지금 어느 땅이죠? 무슨 나라예요?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 맞죠? 이란하고 이란은 계속 헷갈려요. 예, 그 아브라함 살 우르에 가서 수메르 문명이 나왔던 이쪽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란,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땅. 시리아 땅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했던 땅이 이쪽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기근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그러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다면 이쪽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면 끝나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갔다가 와요. 그죠? 잡혔다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살거든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예, 그들은 어쨌든 창세기 스타트도 여기에서 갔다가 일로 들어왔다면 그의 나라가 망할 때는 여기에서 살다가 뽑혀가지고 일로 가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왜 썼느냐? 하나님께서 하나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기록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의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 특히 어떤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차 수신자예요. 제일 먼저 썼을 때 읽은 사람들. 자, 그들의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뒤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또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는 책이다. 기원,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죄의 시작, 결혼의 시작, 가정의 시작으로 해서 언어에 이렇게 언어가 나눠지게 된 시작, 뭐 이런 것들 모든 시작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일 잘 알려면 시작을 어떻게 했나로 보시면 돼요. 결혼을 제일 잘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2장으로 가야 돼요.
죄를 제일 잘 알려면 어디로 가요?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요. 왜? 시작을 보면 그 뿌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3번. 창세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계획을 주신 것을 기록하기 위해 쓰여졌다. 뒤에 이제 부록으로 나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한테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 야곱한테 언약을 계속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셨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창세기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구속 계획을 제공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타락에 대한 나 저렇게 죄 지을 줄 몰랐네 이게 아니고 저렇게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성경에서 제일 첫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가장 처음 제시되었던 복음이죠. 자, 이제 더 나아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첫 번째 이 창세기를 기록한 첫 번째 수신자가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1차 수신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앉아있는데 나오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된다고요? 누가 나오래? 라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누가 나오래?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누가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느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신다.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참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하나의 본문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하고 계약을 맺으세요. 계약을 맺으시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 계약 맺는 방법대로 체계를 하세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요. 쉽게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갖다가 잡아서 태우는 게 아니라 양을 반절로 쪼개요. 그리고 한쪽 왼쪽과 오른쪽에 놔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로 쪼개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놔요. 그리고 언약 둘이 약속을 맺으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를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 의미는 뭘까요? 약속을 어기면 육고를 당한다. 우리 사이에 약속을 어기면 이처럼 될 것이다 너는. 굉장히 무서운 계약 체결 방식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딱 맺으세요. 그러면 누가 지나가야 돼요? 둘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누가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언약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의미는요. 자,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죽는다고요. 근데 언약은 누가 어기죠? 사람이 어기니까 오지 말래요. 너는 오지 마. 약속 지킬 수 있는 나는 혼자 갈게.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네가 약속을 어기면 누가 이꼴을 당한다고요? 내가 당하겠다. 네가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듯이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실행이 됐어요. 그대로 실행이 돼서 아브라함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그가 죄를 지었는데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횃불 언약의 정말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공이고요. 또 하나는 굉장한 사랑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첫째,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려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를 알려줘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는지, 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뭐다? 가나안 땅으로 4대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왜 이제 우리가 그 땅에 가야 되느냐? 이 애굽 땅을 버려두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15장에서 그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하고 그 약속을 하세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가서 살아야 될 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요. 다음에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알려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래요. 누가 나오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우리가 그럼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땅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 그것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기록했을까요? 가다가 만날 사람들이에요. 가다가 만날 사람들. 그래서 가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그러면 알아야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육하시죠. 가다가 모압은 건들지 마.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뭐예요? 창세기 19장을 읽어봐. 그래야 그 이유를 알 거예요. 왜? 친척이야. 암몬은 왜요? 그것도 읽어봤잖아. 거기 또 나오잖아.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거쳐가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정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만날 일이 없지만 그들은 현실에서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특징은 토라, 율법서라고 하지만 법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출애굽기 10계명부터 출발을 하고 레위기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신명기에서 다시 풀어서 해석하고 창세기는 그 법을 만드신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을 제정하신 분 그리고 법의 당사자. 이 법이 되려면 쌍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창세기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성경의 기초 역사를 말해주는 기원의 책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죠. 다음에 가족 생활 속에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이 어떻게 이제 첫 구성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는 부부라면 창세기 4장은 가정이 됩니다. 가정. 다음에 인간의 문명, 철을 만드는 사람, 둥수 부는 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 나오죠. 그럼 문명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국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기원에 관련된 책이다. 다음에 1장을 할 때 보겠지만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창조 기록 가운데 10번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종류대로. 자, 종류대로 창조된 게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도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열매 맺는 것도 종류대로, 들짐승도 종류대로. 자,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요? 진화론의 출현을 아셨던 거죠.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에서 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니다, 다르다. 출발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계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톨레도시라고 하는데요. 계보, 대략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런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요. 더 실제적인 것은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족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10장 가서 보겠지만 여기에 러시아 사람도 나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계에 그쪽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의
그 이름의 기원이 여기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4가지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명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1장까지의 기간을 잠시 보시면 약 몇 년간의 기록이라고요? 약 2000년 정도의 기록이에요. 굉장히 긴 기록을 11장으로 끝내요. 하나님 굉장히 축약을 아주 그냥 탁 축약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인은 어디서 각시 얻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다 써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창세기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지죠. 창세기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책이든 뭐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궁금한 게 아니고 물론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쓴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이 궁금해야 돼요. 보조 주인공이 궁금해야 돼요. 그 보조 출연자, 여기서 주인공 만나고 어디로 갔는데요? 이렇게 작가한테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작가의 관심은 주인공의 행로를 보는 거지, 주인공과 만나고 잠깐 사라진 그 보조 출연자가 집에 갔는지 직장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해요. 그거 다 써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드라마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는 거지, 가인의 아내, 다음에 930년 동안 셋만 낳고 에노스를 안 낳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몇 명 낳는지도 전혀 기록 안 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성경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11장으로 압축을 해주시고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역사는 보면 다 해가봤자 한 360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길게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스킵하시는 것은요. 그냥 건너뛰면 돼요. 나중에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은 막 복잡한 책인데 아니 굉장히 단순한 책이에요. 왕이 막 19명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서로 나오면 어떻게 다 외워? 아니요. 성경에서 그 중에서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나도 주의 깊게 보고 성경에서 그냥 건너뛰면 나도 건너뛰면 돼요. 근데 꼭 있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 알려준 것을 굳이 알아내려고 하는, 알려준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안 알려준 것을 꼭 찾아내가지고 막 하는, 그것은 성경을 보는 좋은 자세는 아니다. 일단은 알려주신 것을 정확히 알면 이쪽 안 알려주신 것도 왜 안 알려줬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장소를 보면 4가지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현재 오늘날의 이제 저쪽 이란, 이라크 그쪽 땅에 주로 국한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은 이스라엘 땅 그리고 애굽 땅과 관련된 것이 나오고 있으면서 창세기는 시간, 다음에 장소, 주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끝날 시간이 된 것을 잘 알려주시네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좀 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과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대 10개의 시대, 두 번째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그 연대표 보시면서 적어보시고 하시면 잠 안 오실 때 적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55분 돼서 김윤진 기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